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의 이 내용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 저자마다 기록한 내용과 순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오늘 사건이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했고, 요한은 오늘 이 사건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정리하면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오늘 이 잔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나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이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같은 동네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도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했을 때 가나 혼인잔치를 살펴보았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베다니 시몬의 잔치집에서 공생애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지나면 이제 내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시고 금요일이면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베다니 시몬의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1절 말씀에 오늘 사건의 배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은 6월절 엿새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금요일입니다. 그럼 6월절 엿새전이니까 오늘 이 사건은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제 저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예를 들면 2주 전에 우리가 고난주일을 보냈습니다. 지금이 고난주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 6월절이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틀 뒤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 날이 바로 지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두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사로가 사는 이 베다니라고 말하니까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남매도 초대를 받았고, 나중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오늘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나병, 평생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이 나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시몬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고 잔치를 준비하는 걸 보면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감사가 항상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초대된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 중이었습니다. 오늘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본뜻은 비스듬히 기대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당시 문화가 오늘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팔로 비스듬히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이들의 이제 식사 문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2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교제하고 친밀한 식사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식사 중에 계실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다는 게 우리에게 쉽게 상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문화로 생각하면 이제 식탁 밑에 마리아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분 것처럼 굉장히 권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데, 이런 문화에서는 발에 향유를 붓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쉬운 일입니다. 자, 나사로는 이제 예수님 옆에 이렇게 기대고 있어서 비스듬히 기대고 누워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리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향유 한 근을 가져와서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통상적으로 손님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이미 제공해 줍니다. 그곳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또 사막의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죠. 그래서 물을 제공해 주면 그 물을 가지고 발을 씻고 또 다른 물을 가지고 손을 씻으면서 정결의식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 항아리가 그런 의식을 위해 준비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면은 이제 본인이 자기 발을 씻기도 하고 또 종들이 많은 집에는 종들이 또 씻겨주기도 하고 또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종들이 특별히 씻겨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히 발을 씻은 후에 향유를 조금 제공해서 그 향유를 조금 바르면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해주는 그런 예의도 갖추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가 주인도 아닌데 이 집의 주인공도 아니고 그런데 순전한 나드, 즉 굉장히 비싼 이 향유를 한 근 300데나리온의 양이 되는 엄청난 양을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린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루의 임금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보통 사람의 1년의 연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향, 그리고 최고급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렸으니 온 집안에 이 향유의 냄새가 가득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지는 곳마다 오늘 마리아가 한 일도 함께 전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린 마리아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적용을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이 귀한 향유를 드린 그 헌신을 칭찬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분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하여서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은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는 것을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의 장례를 위하여서 발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도 있었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도 있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었고 12제자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장례를 위하여서 이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드려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은 이 마리아의 신앙,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러 오시질 않았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러 오신 것을 보고 또 살리신 것을 보며 마리아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준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것은 이분이 나중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가 다시 부활할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었고 죽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이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분이란 것도 마리아는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안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며칠 후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엿새만 지나면은 예수님이 죽을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마리아는 속이 타고 너무 슬프고 애가 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확실히 알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라버니만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나를 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니 마리아는 너무너무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의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물론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는 것처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의 장례만을 준비해서 했던 이 행위가 유월절에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전해지는 곳마다 마리아도 이것을 알았다고, 복음을 제대로 알았다고, 마리아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다고, 12제자도 모르고 병 나은 시몬도 모르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모르는데 이 무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임을 그때 알았었다고, 이 복음과 함께 이 이야기도 전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함께 계속 전해질 것이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손님이 집에 오면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준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물만 가지고 발을 씻어줄 뿐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이분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의 구원자, 우리 조상 때부터 기다리던 우리의 메시아인데, 물 가지고 발을 씻기에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모시기에는 너무너무 존귀하신 분인데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향유를 가져왔는지, 처음부터 이 향유를 가져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똑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똑같은 손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만 가지고 발을 씻겨드릴 수 없어서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로 그분의 발을 씻겨드렸던 것입니다. 잔치집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복을 받았는데, 병도 나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예수님을 손님 중에 한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똑같이 물로 발을 씻을 사람으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 마리아가 아는 예수님은, 이분은 똑같은 손님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이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그냥 대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으로, 최고의 표현으로 그분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벌써 33번의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왔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그동안 은혜를 베푸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그 예수님을 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오늘 이 잔치집에 모두가 똑같은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섬기는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발 앞에 무엇을 깨어 부어 드리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니 제대로 믿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는데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 한 근이 순전한 향유 나드 이 한 근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바른 일이고 옳은 일이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오히려 나무랍니다. 이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박애정신으로 포장을 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리아의 이 사랑의 행위를 하찮게 여기면서 오히려 그 향유의 값어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겁니다.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도 재정의 일부를 훔쳐갔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큰 돈을 헌금하면 많은 돈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돈을 놓친 겁니다. 그가 이미 돈을 훔치는 사람이란 걸 보면 유다는 결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생명보다 물질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그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인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만 구했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큰 돈을 훔칠 기회를 놓치니까 그는 분노하고 마리아를 나무랬던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숨겨진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와 충돌되면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이익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타인의 선행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은 마리아를 비난하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를 비난하고 결국에는 예수님마저 팔아넘깁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기중심적인 사람,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열망, 그 갈망이 충만한데 한 사람은 자신을 향한 욕망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열망 아니면 욕망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망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한 욕망,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냐고 계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대우해주고 싶어서, 높여드리고 싶어서 그분께 이렇게 예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로 알게 되면, 정말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이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나의 구원자란 것을 제대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의무감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달에 한 번 의무감으로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마리아는 향유 한 근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나는 마리아처럼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 인생의 향유를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힘들지만 최대치의 시간의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고, 큰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감사의 향유를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나는 머리털은 아니더라도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는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까 순서가 다 정해져서 새벽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아니면 내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 오늘 찬양 가사처럼 막대기와 같고 아무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는데 내 안에 열망은 없고 욕망만 가득한 내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제자라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떠나버리게 될 건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꺼이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향유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파되듯이 우리 부모님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자자손손 전해진다면, 우리 교회 신앙의 선배님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었다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감사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이용했고, 거기에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신 것을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도 보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나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만 죽여서는 안 되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부활이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된 이 나사로도 제거해야 했던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예수님을 나중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사형에 처하도록 압력을 넣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자 지상에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제거한 거죠. 마치 마리아의
진짜 신앙을 보자 유다의 가짜 신앙이 마리아를 비난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문에서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을 이용하는 유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제사장들. 세상에는 이처럼 세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먹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인생의 향유를 기꺼이 바치고 최대치의 시간을 바치고 감사의 향유를 바치고 눈물의 향유를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적으로 내가 받은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처럼 우리는 머리털로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알게 된 이 예수님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눈물의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지듯이 오늘 우리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전승되는 우리의 신앙의 가정이 되고 또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